여러분,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에 언제부턴가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 혼밥, 혼술 이러면서 혼자 뭘 하는 문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누구랑 같이 뭘 먹고 같이 뭘 막 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번거로운 일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막 만나면은 이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위주로 시키지 못하고 이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것이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는, 혼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 1956만 가구 가운데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요, 거기에 27.2%를 차지한대요. 27%. 그러니까 거의 almost 30%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1990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9%에서 지금 25년 동안 18.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면서 더 이제는 핵가족보다 더 핵가족이 된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이런 혼자 문화가 각광받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자기의 영역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삶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층이 더 합세하면서 이 혼밥 문화, 혼자 하는 문화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경쟁이 심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과 또 만나는 것,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일이 또 하나의 일의 연장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SNS다 하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SNS 상으로 다 알리니까 직접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두 가지의 이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세상하고 외부하고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추구하고 싶은 정반대의 갈망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막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지극히 혼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럿이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럿일 때는 여럿 안에서의 여럿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펠로십도 하고 좀 섬기는 것도 하고 서번트 리더십도 갖고 함께 파트너로 일하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자란 사람하고 또 여러 가족에서 자란 사람하고 좀 이렇게 기질과 성향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파트너가 되고 서로 펠로십 하면서 섬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혼자 있으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럿이면 여럿이어서 좋고 혼자면 또 혼자서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가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탐 행스 나오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외딴 섬에 완전히 혼자 표류돼서 하도 외로우니까 배구공을 찢어가지고 배구공 이름에 윌슨이라고 써 있잖아요. 배구공과 함께 그 외로운 시간을 지냈던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기 힘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우리의 아픔은 슬픔은 좀 덜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아픔과 어려움 겪는 사람이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그 내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아픔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할 때 기쁨도 줄어들고 또 기쁨도 증가되는 그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 개인성과 단체성의 양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그런 어떠한 결단은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지체라고 하잖아요.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여러분 파트가 되는 거예요. 한 파트, 몸의 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 사역의 역사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영비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예.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죠. 예. 여러분,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옆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그건 기쁜 일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성공도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함께 누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성공이 기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은 고독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막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돈은 모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 허전합니까? 고독한 거죠. 그 돈과 같이 나누고 그 행복과 성공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독함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계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이런 믿음 안의 관계들 때문에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래요? 그런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할 때, 죽음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의 일단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하고 또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 이런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인해서 오는 그런 아픔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한 팀을 이루면서 사역하다가 돌연히 그 사이가 어려워지며 분열이 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신령한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러는 것이 당연하지, 뭐 너무 이렇게 합리화를 할 건 없지만요.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그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얘기해요.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사도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은
우리 대부분의 경우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둘이 다툰 끝에 결국은 서로 따로따로 가자,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요한의 그 동행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13장 13절을 한번 보면은 제가 올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를 같이 갔는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이탈한 거죠. 행선지를 이탈해서 먼저 가버린 거예요. 선교여행을 가서 참 시험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해 보였는데 가보니까 영 이기적이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아프다고 죽는다고 하고 깨병하고 무거운 것도 안 들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걸 막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거기까지 간 것은 또 어딥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 14절을 보니까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지 말자. 쟤는 전적이 있어. 쟤는 한번 갔다가 자기 멋대로 뜻대로 돌아가 버렸던 애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얘기한 거죠. 쟤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목적 지향주의적, 정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목적이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서로의 견해 차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과 주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언제나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와 생각이, 또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들이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그들은 관계를 끊지 않은 서로를 동역자로 인식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그것으로 인해 다투고 나면은 남남으로 갈라지게 되어버리곤 하죠. 저는 이렇게 한국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참 나와 뜻이 다르면 그냥 뜻이 다른 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적이 되고, 또 적이 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이, 국회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국회의원은 우리가 왜 뽑았습니까? 국민들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흥케 하고 건강케 하고 나라가 온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대통령과 함께 보좌하여 정치를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세워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뜻, 자기의 정당, 그런 당의 뜻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싸우면서 합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서로 각자 같이 갈 어떤 의견과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둘 사이를 동역자로 인식하며 선교를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여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동역자로, 펠로십을 이루면서 그들의 함께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라는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견해 차이로 갈라졌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또 바울은 바나바를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일해야 할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십니다. 동역자십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의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팀으로 하는 것이 본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보다 헤어져서 사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둘 사이에 의견이 달랐지만 그렇다고 분열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투고 갈라진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서로 흩어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갔던 교회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번에 바나바와 함께 오지 못했냐? 야, 바나바 어떻게 됐어? 또 저쪽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바나바가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 하면서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주장을 그 사람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견해대로 얘기했고, 바울 역시 바나바를 그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교회들 가운데 아마 마음이 불편해졌었고 분쟁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견해가 달라서 누구랑 이번에 파트너가 바뀐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 같이 지난번에 왔던 왜 바울 선생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을 것이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전과 계획에 교회가 흠을 갖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하는 일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들은 마음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비본질을 위하여, 본질을 사수하기 위하여 비본질은 언급하지 않았던,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 정말 이렇게 그것도 같은 곳을 경쟁하며 다니면서 현대에 세워지는 현대의 교회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서로 다니면서 부딪히지 않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비방하거나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논쟁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사람 모두 감정을 넘어서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잖아요. 감정이 욱한 거에 앞서고, 정말 둘이 사역이, 선교가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할지라도 의견과 뭔가 달라지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고 뭐고 없고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 때문에 신앙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은 그런 두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의 감정적으로 만약에 행동했다면 그 결과는 아마 뻔했을 겁니다. 교회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들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무리를 일으켜서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 무엇하고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과 본질에 그 대하여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그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빈대 작은 거 하나를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릴 만한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결정적인 위기에 몰아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 목표를 지켜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이 문제를 믿음으로 감싸 안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화해를 했는지, 뭐 더 좋아졌는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흔적이 빌레몬서에 발견되어져 있어요. 24절, 빌레몬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24절 없어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 호명하면서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에게 문안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았다면 로마에서 함께하는 사역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 구장은요, 바울의 옥신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나바는 로마에 와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의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도 안 올려놨어요? 네. 제가 많이 안 올려놨군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에게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그가 나의 미니스트리에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데요. 자신의 그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로마에 마가를 보내달라고 지금 그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청년에 대한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그동안에 그런 어리석고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실수도 많았지만은 마침내 자신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울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데려가지 말라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친구는 데려가면 안 돼. 쟤는 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에 대한 편견이 끝까지 있었으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 개선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 인간 보니까 절대 변할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까지 산 거 보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바늘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했던 자신의 삶, 정말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저 친구도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 친구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아마 마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 때문에 감정적으로 감정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을 그것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문제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 뒤에 넘어서 그 비본질적인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에 충만한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판단으로 결론 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않을 일은, 않을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동역자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같이 달려가고 기도하는, 정말 연합하여 기도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귀한 직분으로 세워졌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께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연합사역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픽처로 보면 이 교회만, 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로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가 다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그를 위하여 조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떤 다른 의견과 성향과 또 어떤 다른 태도를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기도하며 주의 그 비전을 향하여 절대 흔들림 없는, 감정에 앞서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앞선 비전의 한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